지난주 말씀을 또 간단하게 되새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생각입니다. 순종과 생각.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에 이제 이어져서 보자면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대적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죠.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런 얘기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무엇을? 마귀의 생각을 또 뭘? 마귀의 의견을, 마귀의 또 무엇을? 제안을 뭐 하는 거다? 거절하는 거다, 거역하는 거다. 이것이 곧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거역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먼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생각은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뭐하고?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어두워졌어요. 우리의 죄가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두워지면 무슨 일을 할 때 많이 헤매는 거죠. 제대로 못하는 거죠. 캄캄하면 더 캄캄할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쉽게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뭐했다? 고장났다 그랬어요. 고장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두컴컴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고장났으면 이걸 반드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리할 때 무엇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 그랬어요. 부패된 통 속에 나오는 것은 부패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내용이 나올 수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에서 부패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패된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재해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재해 현상들.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해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재해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해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달에도 중학생이 차를 훔쳐서 대전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또 지난주에도 또 사고 냈어요. 또 지난주에도 또 중학생 세 놈이 또 차를 훔쳐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훔쳐 갖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쌍용에 나온 티 보려고 받고 1차 받고 다시 전봇대를 받아 가지고 됐어요. 누가 가르치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최초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을 세웠어요. 최초 사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왕이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군데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인데 남을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에 대해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남유다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여로보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왕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합 왕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쭉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여로보암 때 어떤 말씀을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런 이야기를, 너희는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보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행했으면 어떻게 보면 선하다, 잘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악하다.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두고 그 다음에 왕들이 딱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으로 비유하지 않고 기준을 삼지 않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뭐냐면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이제 반역을 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역을 해서 다시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뭘 행했느냐라고 하면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고 그는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다가 두었나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1마리씩 두었어요. 왜 그러면 이게 두었느냐? 왜 이렇게 두었느냐?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남유다에 2개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가냐면 네이 지파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이 지파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네이 지파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에 뭐가 있느냐면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디 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는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면 주관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처럼 제사 드릴 때도 역시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된 바로 누가 레위 자손에 속해진 제사장이 그것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를 누가 주관하느냐? 목사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바로 제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레위 자손인 바로 제사장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언제? 7월 15일 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3대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맥추감사주일 해가지고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3대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지정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바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언제? 7월 15일 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7월 15일 날 바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28장에 보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한 마리씩 두고 이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앞으로 가지 말고 바로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 왜? 잘 들어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나라가.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라고 하는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 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나라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라라고 하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까 봐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의 제사는 바로 베델과 단에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일반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 자손의 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주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30절에 보게 되면 일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남유다 쪽에 지금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제사장은 있었어요. 소수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결국은 일반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8월 15일 날. 남유다는 7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짜인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 날짜, 그와 비슷한 그와 같은 시기의 날짜를 정해요.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로보암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로보암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로보암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로 생각해 보면요 불순종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요 분명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는요 네 지파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넉넉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야 뭐 비슷한 절기 일자가 다르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왜? 네가 불순종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코로나하고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없을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 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한 게 결국 뭐냐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결국은 불순종한 것을 악하다고 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순종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나에게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로 볼 때는요 악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안 오면서 직장은 나갑니다. 그 생각이 차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분명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딱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직장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가니까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고, 근데 예배는 안 가는데 이쪽은 간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순종은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될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을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중심은, 나의 생각은 정말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악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지 우리 행동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거죠. 만약에 근데 내 자신이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처럼 내가 그럴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니까.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 여러 말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남편들아 뭐라고 많이 들었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럼 아내들아 남편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것은 무슨 생각? 그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들아, 주인과 오늘날 뭐 사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하고 이야기하면 상전들아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들에게 의와 평강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평강으로. 그러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건 다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결국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내 생각에 무엇인가를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문이에요. 불문. 그 어떤 것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상전은 종들을 의와 그 다음에 평강으로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인을 순종하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쳤다 일컫지 않는 것, 우상을 두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걸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곳에서 어떤 불순종할 이유를 찾을 때 이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정확한 이유보다 더 선명한 것이 여러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순종할, 그걸 따라서는 못할 그와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굴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은 어떤 강제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요 강제성을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강제성을 띠지 않느냐? 본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그래요. 원래 강제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건들지를 않아요. 강제적으로.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들 하는 거예요. 인격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중국집에 갔어요. 여보 뭐 먹을래? 그러니까 짬뽕 먹는다고 그래요. 왜 짬뽕 먹어? 그냥 짜장 먹어. 그래도 아니 나 짬뽕 먹을래. 짜장 먹으라니까. 주인장 여기 짜장 2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또 여보 뭐 먹을래? 짬뽕. 아 그래? 당신은 물 있는 거 먹을 거야?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당신은 짬뽕 먹고 나는 짜장 먹자. 주인 하고 짜장 하나하고 짬뽕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점 찾아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하나는 인정을 했고 하나는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라고 하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 인격자란 말이에요. 비인격자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려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비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자시.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강제로 떼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의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이것을 뭐냐면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영적 폭력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적 폭력이라고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내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영적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감사야?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11조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적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영적 폭력 행위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기 때문에 뭘 원하시느냐?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럼 순종이 뭐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순종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제성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내 자유의지를 드릴 때 그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내 자유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 자유의지를 무시해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소가 우리를 말 안 들으면 소 코를 켜가지고 막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만든 창조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창조 법칙을 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배려해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인 동시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격자의 특징은요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셔요. 인내해 주신다라고 해요. 인내해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의 모든 일체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박해하고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체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시킨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억압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억압한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그를 구원시키셨는데 그렇지 아니야. 나는 더 소망이 있지 않느냐, 나는 더 희망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기,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바로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순종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그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걸 다른 이야기하면 스스로 자원하여 자유의지를, 내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은 어떤 행동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네 안 했네 라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하여 스스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고, 스스로 자원하여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렸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드렸을 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생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